우리가 지난 한 주간 큐티와 새벽 기도의 본문이 신명기서 13장에서 15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재물의 사용,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부와 재물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그를 한 편의 설교는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 재물관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아요. 그래 설교 한 편은 다 할 수는 없는데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해보세요. 여러분 존 리라는 분 아세요? 존 리라는 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은 이제 저기 말고 메리츠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 그분은 말이에요. 존 리라는 이름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여하튼 이분의 생김새는 아주 평범합니다. 자기 차도 없고요. 세미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도 잘 매지 않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기가 알바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 회계학과를 가서 중도 자퇴하고 미국으로 가서 알바하면서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입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만 말고 한국의 워렌 버핏도 알아주세요. 1905년인가? 그때 코리아 그 펀드라고 해서 이게 자산이 600억 원이 있었는데 15년 뒤에 1조 5천억으로 만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수십 배죠. 수십 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다녀요. 현재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인데 어느 메이저 방송에 이분이 등장하니까 그 진행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게 이분의 이력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 반짝거리는 금시계라도 하나 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리는 편견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금시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금시계 없으니 다 부자인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금시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리고 말을 붙이세요. 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부자란 무엇입니까? 부자는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자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자다. 여러분 이분이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만은 이 가치관이 굉장히 훌륭하죠. 돈을 단순히 모으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돈을 중요시 여기고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 부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쌩 메고 보통 뭐 고급 쓰는 거 메고 와야 되잖아요. 금시계도 없고 이분도 수백억 될 거예요 자산이. 근데 메고 운동화 신고 세미 정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메이저 방송에. 근데 제가 다른 유튜브를 봐도 이분은 그렇게 나타나요. 티를 잘 안 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자꾸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려니까 자꾸 뭔가를 소비해야 하니까 낭비를 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젊은 분들 말로 뭐라 그러죠? 플렉스했다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플렉스했다라고 저질러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 힙합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있어요. 딱 금시계 같은 시계 같은 거 1억짜리 사놓고 나 플렉스 해버렸어. 오늘 질러버렸어 이거예요. 자기는 오늘 뭐도 못 먹고 있었는데 질러버렸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은 못 샀는데 월세를 좀 빠듯하게 나고 사고 있는데 차는 막 벤츠, BMW 이런 거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를 푸어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하우스 푸어.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돈을 가지신 분들이 소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소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제 활동에서 소비만큼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투자가 이 소비라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부자는 액수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예를 든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에 대한 개념을 몰랐지만 저도 집에서 가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나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호스 틀어놓으면 보일러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리고 하라고 가르쳐요. 이런 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도록. 전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물도 아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씻은 물로 같이 목욕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예.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또 보통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분은 세 가지를 들었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을 왜 사용하는 비용으로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고 관심 없는 아이는 있기 마련인데 계속 사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질환처럼 돼 있잖아요. 모두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숫자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 잘해도 여러분 다 평균 900점이 뭐 만점이 나와도요. 그중에서 걸러서는 이 스카이를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냐라는 거죠. 예. 일리는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판단의 근거는 부모가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분 말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동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면 사야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만큼 안 필요한데 고급 외교 승용차 사가지고 기름값, 뭐 수리비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차들은.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투자해라. 그럼 노후 대책도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제도 더 든든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외제차를 사면 아시죠? 외화로 빠져나가는 건 아시죠? 예. 그런 측면인 거예요. 다. 그리고 기름도 사오잖아요. 기름도 사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낭비가 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라. 자 말이죠. 플렉스 했다라고 하죠. 예. 한번 어떤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꾸 플렉스 했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플렉스가 자기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더래요. 그러면서 저축하기 시작했대요. 네. 한순간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자라는 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부자의 가치관은 뭐냐?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다. 그래서 없어도 나누고 사는 거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있어도 인색하다. 그럼 이는 부자가 아니라고. 이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야기. 예.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재물 섬기지 말고 충성하라 그랬죠. 여기에 조사를 좀 붙이면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에 충성하라. 재물을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재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근데 이 재물에 충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재물과 신앙과 여러분 따로 놓으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재물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룩한 부자. 이 거룩한 부자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신명기서 우리 큐티 봤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냐면 모두가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난에는 물질적인 어떤 그 액수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에 가난함이 많죠. 예, 예. 최근에 어떤 거를 보게 되니까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집에 쓰레기를 막 모으는 사람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이 방송국 사람이 물어봤어요. 겨우 인터뷰해가지고 그랬더니 수년 전에 뭐 한 남자에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매덕 다 날리고 했는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외로워서 쓰레기를 모으고 산대요. 그래서 집에 쓰레기가 있어야 자기가 외롭지가 않대요. 이게 참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결국은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이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만 찾아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라도 우리 심지어는 우리 교인분들에도 그래요. 자녀가 교회 갈 수 있다면 집 근처라도 보내라. 우선은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저도 반응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선이지 우리 교회 오는 게 우선은 아니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선은 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느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래서 부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다는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뭐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버는 만큼 자기가 벌면 버는 만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윤축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의 최고 정점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돈이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돈이 가치 정점이 돼 있으니 돈 있으면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철학자는 이 시대는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는 못된 사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손에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돈의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지고요. 그냥 착할까 말까로만 기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재물조차도 내가 착각한 말까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반듯한 그 물질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건 사실 과거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따로 분리하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게 되면 절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못 해요. 한다고는 해요. 근데 항상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 안 돼요. 네, 먼저 이익되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우리 어느 분 부르니까 같이 일하는 데서 믿는 자도 뭐 건수가 하나 났어. 그랬더니 믿는 사람인데 점집 가서 점 보고 제사 지내드려요. 이거는 신앙생활, 경제생활을 따로 놓기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자세는 우리 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정말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룰 줄 알면 성경적 가치관을 다룰 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집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요 말씀 듣는다고 친밀해지지 않아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참 물질에서 넘어지거든요.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제생활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무려 이게 성경 해석에 따르는데 최소 2400구절에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3000구절까지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음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뭐예요? 이거에 가장 많이 약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재물에 관하여 충실하지 못한 자세라면 하나님과 관계에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도 내가 재물의 문제를 못 넘어서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가 않아.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오히려 노예처럼 다루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재물에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 당연히 불의하지 않은 재물에는 충성하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죠.
불의한 재물에 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정직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정직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특히 33절은 너무 잘하죠. 그런 증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뭐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해요. 내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 집의 대출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대출 없나요? 또 다른 물건 없나요? 쌓이고 쌓였죠. 그리고 이 재물관이 없으면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게끔 자기가 행동을 해요. 가서 저질러 버려요. 이걸로 플렉스 해버려요. 잘 되겠지 하고 플렉스 해버려요. 근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안 오르죠. 내가 플렉스한 것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거를 그러지 말고 참 이 모든 것들 더하시라는 거 우선 좀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찾으라. 하나님 먼저 찾으라. 그래야 재물이 들어와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없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을 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구하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나는 못 맡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이 마음이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뭐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라는 거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 처음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앞절은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큰 거에도 충성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물질의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작은 건데요.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물질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할게요. 그러면 큰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행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서 봐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것 먼저 충성하지 않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겠냐라는 거예요.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꾸 내 거니까 하나님 말씀 안 두고 다른 걸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두 진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두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전날은 하여튼 다른 것들도 좀 자제하시고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씩 바꿔가면 주일 예배에 대한 자세부터 바꿔가면 생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싶다면 이 물질을 넘어서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절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이라고 표현이 나오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나오지만요. 이 원래 그 본문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웨스트라고 표현, 부를 웨스트라 그래요. 영어로 모든 부를 포함한 거예요. 자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돈도 머니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몬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만몬이라고 원어적으로. 만몬이 뭐예요? 재물을 신으로 만든 걸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신이 돼 버렸던 거예요. 예.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재물이 재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되면 신이 아니고 그냥 재물이에요.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게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주어진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물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뭐 분란이 일어나고요, 때를 쓰고요,
그리고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충성되지 못하게 되죠. 물질의 문제의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가 같이 하나님 사역하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정말 훈련돼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몬이 아닌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삶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는 사람은 인색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쓸 줄 압니다. 이것은 무슨 삶을 이야기하느냐?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재물을 다루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을 산다. 플렉스하지 말라는 거죠. 뭐 좋은 집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필요 없는데 보이기 위해서 플렉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 하라겠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세워야 합니다. 중직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울 때 이것들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세웠을 때는 대부분 시험에 들거나 떠나거나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야, 내가 꼭 11조 해야 돼. 아니,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따 이야기했지만 복의 시작을, 물제된 시작을 11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한 주간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신명기를 고민하다 보니 원래 제가 회복이 돼서 했어요. 이거를 목요일에 바꾼 거예요.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계속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안 해보신 분들이 그래요. 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뭘까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은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죠. 이걸 총칭으로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렇죠. 믿음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순종할게요 말고 액티브예요. 액티브. 믿음은 액티브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고, 왜?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복을 주고 싶어서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겠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실제로.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연약해서 그런 거지만 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벽을 굽은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안 잡히는 날이에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볼 때 잡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를 의지하지 않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고기를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근데 우리는 이 전문가라는 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전문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버려요. 이게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지만 고기 잡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시는 것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예. 한 예화를 들게요. 어느 분이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이사한 지 1년도 안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이 지나서 이사해야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뭐 만약에 또 대출 받아야 되면 이자도 내야 되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더라도 누가. 근데 그 집사님은 손해볼 것을 알고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자녀들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서 제대로 해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띄엄띄엄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도와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연결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아니 이사 계획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에 대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몰랐죠. 근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사해서 이분이 뭐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닌데 이사를 했는데 몇 달 사이에 집이 수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억 이상이에요.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내놓은 집도 잘 팔리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사 오면서 집값도 안 깎았대요. 믿는 자라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저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한 문제예요. 저는 근데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도 그러고 제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가 손해보더라도. 네가 다 잃더라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 신념이잖아요. 믿음이고 신념인데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실 믿음이고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 잘못 들어가서 집단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이렇게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 거지.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어떤 환경이 돼도 지키는 게 믿음인 거지.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좀 바로 세우세요. 그래서 그것을 belief, faith라고 하는 게 신념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북한 공산당이 왜 종교가 됐어요? 이들이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신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 안 되면 종교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 신념이 되니까 막 김일성 지나가 막 울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거죠. 이 믿음은 여러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내 편한도라는 건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북한 공산당처럼 되는 거고, 예? 저기 신천지처럼 되는 거고.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놓치시면 여러분 다 놓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은 다 무너져요. 다른 것에 공격에 다 무너져요. 진리에 바로 안 서면. 그래서 반석 위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멘요. 이거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이 본질의 우리 신앙 본질의 근거는 은혜예요. 은혜, 구원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럼 그래 구합시다. 그러면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그게 덧붙이죠. 하나님 그러면 뭐 더 해주시나요? 지금 이렇고 이러나요? 아니 그거 보지 마시고 말씀 이게 내가 다가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곁에 보기는 바보 같다고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걸 그 순간 뭘 결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정말 믿다 그러면 주인 됐잖아요. 나는 종인 거예요. 그럼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다 이유 달죠. 그럼 종이 아니에요? 네. 내가 종이 아니라 보다 주님을 주인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더 맞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의 말은 잘 듣잖아요. 주인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는 의미가 아니고요.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말 안 듣더라도 성경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이게 이것 따라 살겠다라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라 말씀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럼 내가 실수했냐 잘못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없으니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신앙 잘하는 사람 진짜 못 봤습니다. 또 찾아요. 그러면 그러다 찾는 게 뭐예요? 뭐 샀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주식도 그렇고 로또가 대표적이죠. 일확천금을 바라게 되죠. 저는 로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로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 중에 로또 맞았던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되죠. 좋은 자세입니다. 네, 좋은 자세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요.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이 과정이 힘들지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나 사장님이나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공부는 하면 돼요. 혹은 그 일자리 찾아가면 돼요. 내가 막 찾아서 하다 보면요, 고민이 너무 많아. 그리고 힘들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예, 끝이 안 보여요. 미래가 없어 보여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터에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터에는 항상 재물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릴 때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저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커버 보고 성도들 상대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영적 전쟁터에 가장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경제적인 거였다. 그렇죠? 네, 집도 경제적인 거고요. 자녀 교육 문제도 다 경제적인 거예요. 아주 경쟁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한 이유에는 재물이 항상 뒤에 있어요. 근데 간격에 속여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없어서 못 먹고 내가 힘들지라도 그걸 결정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정직한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해요. 어떻게든 교묘하게. 예. 그리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오는 날이 옵니다. 속였을지라도 어떤 때 속여나느냐. 계시록 13장 말세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진 자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 아시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베리칩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예.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칩을 신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람 체온으로 그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열이 있는 데가 손과 이마입니다. 실제로. 그래야 그게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빼가지고 갈아 끼워야겠죠, 배터리를. 열이 있어야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미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그거를 좀 실험을 했었어요. 예. 여러분, 매매 가능한 게 뭐예요? 이 표가 있어야 음식물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모양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표에 대해서는 이 표는 성경에서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666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666이 이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받아야만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시대는 오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말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잘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물질이 이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이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셨는데 관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헛방이죠. 그래서 이거를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이란 뭐냐면 나의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에요. 지금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랬고 주말에 폭우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나의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럼 알아서만 그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관리하는 삶까지 돼야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청지기의 삶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더라도 선수금, 계약금에 안 걸리면 못 믿는 거죠. 먼저 내가 먼저 찜해놨더라도 계약금 거는 사람한테 파는 거지. 찜해놨다고 안 팔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돈을 걸어야 나 믿겠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만큼 이 물질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쌓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종과 동록이 하며 다 없어진다는 얘기. 쓰지 못하게 되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마찬가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 즐기는데 다 썼다. 술도 하고 다른 것도 놀러 다니며 썼다. 여러분 남는 게 있나요? 여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쓴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도 플렉스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안 모이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 수억이 있어도 부족해. 왜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는 그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물을 쌓는 장소가 두 군데 있대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과 땅. 19절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어디에?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돼 있죠. 보물을 쌓는 곳이 두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쌓는 거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은행, 각종 펀드, 주식,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의 것들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른 게 뭐냐면 은행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기의 삶은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꼭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요? 교회에 갖다 바쳐야 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 다 갖다 바쳐 해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죠.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자기만 배불려요.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목사가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러니 교회 다 갖다 바치십시오.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계속해서 복 받으려면 다 갖다 바쳐.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갖다 바치라고 하셨으면 왜 주셨겠어요? 주시지 말지 애초부터.
우리 보고도 쓰라고도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잘 해석하세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인 거지 다 닫받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인 거예요. 예,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첫째, 가난하고 소외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빚을 내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빚을 사해주라고 면제하라까지 이야기해요. 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엄살 쓰는 사람 말고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정말 가난해서. 이것도 근데 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가 있을 때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집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별을 했어요. 신앙을 오래 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는 해년마다 올라오죠. 이게 열매 이렇게 차고 있는 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재단이 커졌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게. 진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게으르고 뭐해서 그런 사람 말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과부와 고아도 이야기합니다. 네. 나그네도 이야기하고요. 그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인데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책에 보면 세상에 부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부자들이 자기들 걸 다 나누면은 세상에 굶주린 자가 없어진대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대요. 다. 근데 부가 편중이 되니까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부한자들이 있는데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 교회도 부한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선은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부를 주시는 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꾸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버시는데 뭐를 위해서?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여러분 나누는 게 많으면요 너그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명기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베풀라고 됐어요? 넉넉히 베풀라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면서 넉넉히 안 주시겠어요? 또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을 보낼 때 후히 주사 돼 있어요. 여러분 후히 주시라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넉넉히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인색하게 그래요. 내가 생각해 내가 아직 못 모았다 그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사업,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도사역, 선교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저 선교 헌금 봉투 있죠. 구제 헌금 봉투 있죠. 저도 매주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저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죠? 하나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러브 더 월드는 이 작년 예산을 세웠어요. 이 미혼모가 가정이니까 가난한 자죠. 기저귀라도 사서 가려고 좀 훈련받고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저기 자모원이라고 있어요. 유한대교 쪽에 장로님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쪽도 연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코칭 선교라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칭 선교사에게 매달 또 우리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러브 더 월드에 후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말레이시아에 또 우리 그 마스크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 뭐죠? 보건식은 안 돼서 단위 일반 면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예. 거기에는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때가 저 선교 코치의 부이사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들 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선교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작년에 선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태국에 가서 코칭 선교 때문에 모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노트북인데 충전이 이제 안 되죠. 꽂아서 써야 되는데 이 10년을 쓰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탱크예요. 노트북 이렇게 듣고 옛날에 쓰던 거. 나는 1년도 채 안 되고 이렇게 얇은 거 쓰고 이 아이패드처럼 얇은 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따로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 거 쓰시겠냐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줘서 내가 어찌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풀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오게 됐어요. 자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보이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읽어 있는데 제가 뭐 원하시면 전체 창에 올릴게요. 이 가족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 이 한국에 와서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고 거리가 참 멀어요. 근데 딸도 따로 또 자취하나 봐요. 둘인데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그래서인가 봐요. 근데 둘째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관리해줬는데 선교 활동하더라고. 근데 부모를 탓할 수는 없죠. 심지어 네팔에서 전화를 하면 이 아이가 전화도 꺼놓고 핸드폰 안 받을 때가 참 많았대요. 와서 보니 우울증이 있는 거고. 이분이 또 여기 보면 두 번째 장례시라고 써져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도 이렇게 돌아가셔 하시거든요. 거의 3개 하시고 김포에서 있는데 하다가 오르면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부천이 가는 길이잖아요. 17일에 저에게 오기로 하셨어요. 제가 맛있는 고기 사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 코치 선교 때문에 11월에 제가 쿠알라룸푸르 가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빙의사와 싹과 그 뭐가 들어있죠? 식비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저는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당에서 내일 당에서인가 당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이분을 좀 자녀들도 그러니까 후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봉투에 네팔 선교라고 쓰셔가지고 재정부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재정부장님한테는 네팔 선교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그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뭐 다음 주에라든지 혹은 지금이라도 네팔 선교 써주시면 재정부에 주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그래요. 자녀가 아프다니까 저도 마음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가서 보니까 아직 젊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으실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네팔 선교에 거기 기도 편지를 보면 뭐 고아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이들 선교해야 되니까 염소 분양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선교할 것들이 많아요. 혹 마음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 신명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11조를 낼 때 결국은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또 3년 되는 해에 11조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2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3년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그냥 구정무 성경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시면 돼요.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해서 이 사용하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수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간사들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목회자가 막 성도들한테 이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인은 그렇게 해라. 기업을 갖지 마라. 그러니 11족속이 그 레인을 위해서 11조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라냐? 그게 아니고 신명기서 14장 29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사용법이고 받는 법이에요. 그리고 15장 14절을 보면 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돼 있죠.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에 달려 있어요. 나는 100억을 줬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너무 주신 거야. 100만 원만 주셨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모두 다 있겠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막 10만 원씩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거지 여러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 은혜로라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도 부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더 하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11조만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 왜 11조를 지켜야 되느냐? 이 11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11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채워주시 않느냐 보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라고. 이건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말라기서 3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이들이 모르고 있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예, 그걸 보이라는 거죠. 삶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가 돈을 원한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집 계약에도 선수 계약을 해야 이 집을 계약을 해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조차 없으면서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걸 다 적용시키면서 교회에서는 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는 게 웃기지 않아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집 오르면 좋고 이렇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고린도서 9장을 봅니다. 9장. 이것이 곧 쉽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액수가 아니고요. 봐보세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인색하면 적게 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정도만 해야지.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너가 정말 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되는 거,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00만 원 낸 사람은 100만 원 다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하나님 정말 우리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 거 뭐 계획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됐건 간에 내가 부족할 것 같다 딱 보니 그래도 11조는 딱 떼놓고 내가 못 먹고 못 먹더라도 이 11조는 먼저 해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떼놓고 하나님 그러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할게요. 평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11조라는 방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물질을 아까 말했잖아. 너 보면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10%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그래 아까워서라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는 모르지만 이제 감사원금만 제가 이거 써준 거 봐요. 근데 어떤 분은 2개까지 써서 올렸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단돈 1,000원을 넣더라도 거기에 감사들을 글을 올려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때로는 못 써더라도 그렇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소한의 액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보면은 보세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즐겨내는 자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넘치게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만 쓰지 않으시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뭐냐면 심는 자에게는 보세요.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뭐라고요?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의 청지로 살기 위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6절하고 10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심는다라는 농사의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 농사의 방법으로. 심는 자는 뭐예요? 오늘 농사하신 분들 알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그렇죠?
많게 심으면 많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예. 여러분이 심을 땅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 원리를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아침에 그 일부에서 하는데 농사도 짓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대에 몇 개 열립니까? 옥수수 2개 열린대요. 많이 열리면 3개도 열리는 거 봤습니다. 2개 열린다고 봅시다. 하나를 심었어요. 2개 열렸다가 아니고 여러분 옥수수 하나의 알이 몇 개예요? 평균 250개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심으면 25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11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1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 때문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으니 나중에 시험에 들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헌금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내 사업 다 망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즐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돼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니 내가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또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알게 돼요. 오히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죽어도 못 듭니다. 그렇죠? 끝까지 물질에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빚내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청지기 삶에서 빚지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보대출이나 미래 계획을 위해서 빚내는 건 다른 개념의 빚이에요. 빚을 말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습니다. 이건 여러분 재물에 관한 이야기라 이게 한 번에 설명하려니까 참 조금 여러분 양해를 구할게요. 시간이 길어도. 사실은 5, 6번 이거요 나누면요 1년 내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씩 하면은. 애호가까지 들어가면서 하면은.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봅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들 열심히 했지만 안 되었던 일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안 됐던 거, 실수했던 것들도 있죠. 욕심 때문에 했던 것도 있어요. 기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 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물론 이 적용은 다른 부분이라 다 됩니다만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그 생각들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못 받아들이고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로 이해될 성경 같으면 저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이해로 이해돼야 성경이고 믿어지는 건가요? 믿음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거라도 있다면 그 다음에 믿으시면 되는 거지. 믿음은 이론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여러분 그러니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새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새 일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물질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게 내 앞이 지금 광하고 사막이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못 믿어요. 성경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신들 다 찾아봤지만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 타당하다. 그럼 그 다음 그 말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조차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믿음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해요? 그렇죠?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육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모와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일, 예전 일을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 그러면 내 자녀도 그 과거로 물려받습니다.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특히 많은 제가 부모들을, 크리스천 부모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자녀 보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바라세요? 아니죠. 내가 그런 거 하고 있으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려면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시도록 부모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대학에 못 갔으니 너는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 갔으니 가라고 이야기할 때 만에 그치지 말고 전공에 따라 이 대학은 어떻고 미국에 있는 대학은 어떻고, 이걸 내가 못 해주면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학에 가라 이러면 잔소리만 되죠. 이게 귀찮아서, 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들, 나는 내가 똑같아서 말을 못하나 그러면 귀찮아서인지, 이거를 제시해 주기 이렇게 귀찮아서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자녀들한테 쿨하게 보이고 싶은 건지. 근데 자녀의 미래는 망가진다니까요.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자녀들의 부모의 조건을 달았나요? 안 달았어요. 그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안 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사실은 여기는 내 자신과 과거가 똑같아서 못 가르친다라고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돈만 있고 뭐만 있으면 좋은 선생도 붙여주고 싶잖아요. 왜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미안한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미안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은혜는 어디 있어요?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보내 주시니까, 그래도 나오라, 사랑해 주겠다 하니까 오는 거죠. 뭐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제발 내 자신의 마음과 이런 경험과 생각보다 이 말씀이 우선되시라고요. 그러면 부끄럽더라도 이 자녀들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거 조건 안 달았다니까요. 그러니 너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해서 그래도 자녀들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자녀들 가르치려면 말씀 알아야겠죠. 말씀 알아가다 보면 또 자기가 변해요. 이 원리가 다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띄엄띄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령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의 문제도, 제가 여러분 우리 제자 교육 한다고 할 때 우리 나한테 직접 대고 못했지만 다 인상 쓰면서 목사님 그 힘들게 어떻게 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라면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는 거지. 이게 신념인 거지.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신념이 아니에요. 내 과거가 똑같다 해서 자녀 교육을 안 하면 그거는 자녀에 대한 그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을 믿는 거지. 이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관에서 정말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제가 그런 부모도 볼 때마다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안타깝죠. 그놓고는 그래요. 자기 닮지를 않기를 바란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니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법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너 살래 말래, 너 이거 할래 말래 그게 아니고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만몬,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있든 간에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